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20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3일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되려면 남았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 다녀오면서 목이 잘 안 쉬는데 몇 년 만에 처음 쉰 것 같아요. 목이 또 쉬니까 또 은혜롭네요. 목은 아픈데 오늘은 제 40강 마지막 전쟁입니다. 19장 만자 끝나는 장인데요. 19장 끝나는데 40강 마지막 전쟁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복습을 하는 것은요,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인데 17장부터 20장까지 됩니다. 종말에 있을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전체적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것에 빌어붙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것을 득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송곡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냐, 땅의 왕들, 로마를 등지고 힘입어서 살고 있던 주변의 조그만한 나라들, 왕들, 헤롯과 같은 왕들,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들도 함께 망하게 돼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또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상인들, 선인들, 이들도 팔 수 있는 소비가 없어지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이제 팔 데가 없으니까 망해버렸으니까 팔 데가 없으니까 이 상인들과 선인들도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갑자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7장, 18장과 정반대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은 이럴 것이다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이 19장 끝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백마탄 정복자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실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을 하게 됩니다.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짐승에 대한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용의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 마지막에 불신자들의 심판까지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백마탄 정복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일으켜서 내려오는데 이미 그 전쟁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마지막 영적 전쟁 준비가 이제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마를 탄 분이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가 와서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 또 두 짐승의 심판, 이 심판을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 그가 하는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마 탄 자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데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본다. 그 말은 숨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어떤 피냐? 백마와 옷에, 세마포 옷에 흰 피가 묻었는데 이거는 그 악한 전쟁을 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원수들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말하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이 재림 때에는 승리의 피입니다. 전쟁에 싸워서 악한 자들 원수를 쳐서 물리쳐서 그들의 피가 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앞서 쫙 가시면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가 군대를 이루어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이루어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말씀의 검이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 비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고 그런 권세가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된다. 꼼짝 못하게 악한 자들을 딱 잡았는데 우리는 악한 자들하고 세상하고 힘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를 제압하려고 해도 제압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달라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피조물을 딱 잡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볼까요? 개미가 있으면 개미를 내가 딱 잡으면 개미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놓아주지 않는 이상은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미보다도 더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딱 잡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 탄 자의 이제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 지고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초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재림 때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싸워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많은 왕관을 쓴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게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40강 이제 마지막 전쟁을 볼 건데요. 오늘 되게 빨리 마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네, 안 되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환상에 이어서 백마탄 정복자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주님의 재림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전쟁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할 때 세대주의자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3차 전쟁이냐, 핵 전쟁이나, 그리고 뭐 큰 이게 와서 부딪혀서 끝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번 이 교육자 수련회 때 우리 첫 번째 부흥회 했던 김정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나 헬라적 사고로, 즉 논리적 사고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헬라적 사고는 무엇이냐 그러면 논리적 사고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들어보셨죠?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그대로 두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으로, 흐르는 시간으로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경을 썼던 자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흐르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시간, 경험에 만나는 그 교통의 시간,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 성경들이 사실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시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현재로만 있다는 거죠. 현재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 그러면 헬라적 사고로 하면 창세 전에 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오늘 현재 이 시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과거를 돌아가서 창세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현재로 만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로 만나고, 현재에도 현재로 만나고, 미래에도 현재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미래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지나가는 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세대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고 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지점, 종말의 어느 때, 그래서 뭐 다미 선교에도 나오고 또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몇 년 있다가 2032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이 세대주의로 접근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날이 있을 거다, 그날 정해놓고 그날이 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먼저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당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원수들을, 오늘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불못소로 들어간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만 따지면 이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 여러 가지가 바뀌면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흐르는 시간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다가 이 히브리적 사고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모형이 있으면 그 모형을 따라서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아담의 자녀가 누구 있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담의 자녀, 아들, 그 제사 지낸 두 아들 있잖아요. 와,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줬죠. 이 두 계보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때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의 계보, 불의의 계보. 그래서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악한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이런 어떤 전쟁 구조가 마지막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딱 전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이 조그만한 것을 확대해 가지고 더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가 한참 갔는데 잠깐만 이것 좀 더 설명해야 되면 요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여기다가 또 설명하고, 이렇게 주제와 이 개념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어쨌든 20장에는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의 쟁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거기서 이 주제 나중에 조금 더 다루고 할 거고, 오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쟁인데 이 마지막 전쟁의 배경을 좀 보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알죠? C.S. 루이스라는 아주 기독교 이게 역사학자가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죠. 근데 그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의 말씀에 대한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이미 앞에서 이야기됐던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좀 떼와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왔느냐? 6번째 대접할 때 나왔어요. 6번째 대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마지막 전투가 그때는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주로 나누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만 나왔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앞에도 또 나온 적이 있어요. 13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어서 간다는 겁니다. 13장에 보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통하여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박해함으로 짐승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666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바로 그러한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되지고 조금 더 설명하고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2장에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거든요. 12장에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니까 이 악한 마귀가 사탄이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본 두 짐승과의 전쟁은요,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쫓겨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두 짐승이 일으키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잘 견디고 또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시록을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찾아오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또 쭉 내려오면 쭉쭉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악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이 전쟁,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경의 주제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면 그래, 구원한다는 쪽으로 하면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가 결국에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두 짐승의 멸망과 심판을 보여준다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게서는 옛뱀과 사탄이 나오고 또 붉은 용이 나오고 마귀가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20장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겠는데요.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아멘. 자, 먼저 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환상을 또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초점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소집된 군대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마탄 정복자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가졌는데 이제 초점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 이렇게 이제 소집된 군대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안에 서서 큰 음성이 외치는 이 천사의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령이 와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다, 이것을 알리는 전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음녀,
바벨론, 예? 그 사탄의 권자, 그것과 연합하여서 올라온 짐승, 박해를 주도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알겠죠, 그죠? 13장에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정치 권력 세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 힘으로 권세로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권세 있는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들과 더불어서 종교 지도자들 또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것들이 그 권력에 빌어붙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그것을 땅에서 올라온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짐승이 오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태양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이제 말을 하죠. 천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기 제가 독수리 한번 하는데, 공중에 있는 새들에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저 독수리가 죽은 그 짐승들의 살들을 다 뜯어 먹으라고. 그 말은 뭐냐? 이제 이 시체들이 차고 널린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시체들이 차고 널릴 때 너희들이 와서 이거 다 먹어라. 아주 끔찍하죠. 섬뜩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는 것은 일종의 초대장인데, 그 내용이 아주 끔찍하고 섬뜩합니다. 이 새는 제가 이게 독수리로 그냥 그림을 그려왔지만, 하여튼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식육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식인종은 아니고 식육새, 이들을 다 지금 불러 모은 겁니다. 천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천국의 혼인잔치의 대칭대으로 패러디해서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대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서로 상치되고 대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탁 내려오잖아요. 땅에 있는 짐승의 군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마 타고 그 군대를 일으키고 오고,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또 자기 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다 아마겟돈 그게 전쟁에 다 모아가지고 유브라데 그게 다 모아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주님이 이긴다는 거죠, 그죠? 그냥 주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군대가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이기니까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이 짐승의 군대, 즉 바벨론 음녀를 따르던 모든 땅의 왕들,
또 많은 선인들, 상인들, 이런 자들, 또 철학자들, 이게 보면 짐승이라 했으니까, 두 짐승이라 했으니까 권력자들, 또 하나는 미혹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 그건 사상, 철학, 또 종교, 이단, 이런 사람이요. 가톨릭도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간다 보면 되죠. 미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불신자들 앞에 바벨론 자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를 따르던 지금 이 두 짐승의 무리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속였던 666표를 받았던 일반 불신자들은 나중에 그 뒤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섬뜩한 초대장의 끔찍한 내용은요, 구약 에스겔에서 나온 겁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 나온 환상들을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상에서, 고대 세계에서 매장되지 못하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요, 아주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군의 군사들을, 죽은 군사들을 묻어주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내외두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를 비롯한 새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딱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멸망이 저주고 수치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유혹하던 자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망한다. 지금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던 자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망할 거니까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18절은요, 새들에게 제공될 메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믿음 외에 구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짐승의 군대는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군대는 결국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종말 전쟁. 그리고 또 19절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아멘.
자, 이제 또 내가 봄에잖아요. 그렇게 19절을 시작합니다. 또 환상을 보는 거죠. 천사의 초대장을 통해서 곧 벌어지게 될 마지막 전투의 서곡을 본 요한은 마지막 전쟁의 환상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 나왔고요.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이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읍니다. 전열을 가다듬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 짐승만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짐승이 정치적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추종하는 모든 임금들, 땅의 임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군대를 모은다는 거죠. 그래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음녀가 되고 이들이 넘어와서 짐승이 되면, 바다를 건너온 짐승이 되면 거기에 빌어붙어 있는 헤롯을 비롯한 저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의 왕들이 다 같이 병력들을 다 모은다는 겁니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대적을 한다는, 싸운다는 겁니다. 그들이 백마탄 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한번 대적해봐, 한번 싸워보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을 언급하면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전쟁에 대해 다른 건 없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는 겁니다. 끝.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꾀임을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러져 왔는데, 이 마지막 전쟁은 이것으로 끝이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그 전쟁, 그 싸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어린 양을 대적하는 짐승의 최후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후 전쟁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쟁의 모형은 계속해서 오지만 그 전쟁들의 마지막 이 전쟁은 이걸로 끝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하늘에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키고 땅에도 짐승들이 자기 세력들을 해서 이제 싸우게 되죠. 서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봅시다.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림만 딱 보면, 와, 하늘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세마포 옷을 입은 모든 거룩한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다 영적 전쟁을 다 해가지고 구름대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또 바벨론과 짐승과 모든 땅의 왕들이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대적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아마겟돈 핵전쟁이 터지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런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니까요. 뭐라고 하냐, 20절, 21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막 몇 날, 며칠, 몇 년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도 함께 그냥 전쟁 시작
하려고 하다 말다가 그냥 전쟁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벌써 다 잡혀버렸어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아니면 어쩌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쯤에 바로 그냥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냥 다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21절은요, 짐승의 부름을 받아 아마겟돈에 모였던 모든 군대가 순식간에 전멸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한 세력과 이만한 세력이 딱 맞붙으면 야,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싸울 때는 이런 엄청난 전쟁을 계속 지루하게 평생 동안 우리는 해야 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들과 전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력이 비슷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게 아니고 시작하면 딱 끝. 모든 군대가 순식간에 전멸되고 천사의 초대장을 받은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전쟁이 끝나버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주님의 권세와 능력,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크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 주님께 대적하는 것은 이렇게 무모한 짓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까불 수가 있습니까? 아예 못하겠다 그러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하잖아요. 진짜 담대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한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담대한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제가 모셨던 정필도 목사님, 처음에 제가 부격자로 갔을 때 잘 모르니까 그냥 언제든지 막 문 놓고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봐달라고 그러고 무슨 말씀하시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고 막 내가 대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대꾸하는 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10년쯤 다 돼가니까 무서워요. 이제 방에 놓고도 못하겠고 들어가면 내가 무슨 보고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인데도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내가 드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세처럼, 내가 바울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경험했다면 우리 함부로 못할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아유 저 가기 싫은데요. 아유 어디다 대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한 것처럼 21절에서도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이 있는데 그것에 한 방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권세세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느끼고 한번 대항해보러 달려오는데 주님께서 한번 파 이러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막 한번 치고 받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고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권세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도 그런 권세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주님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잡히고 잡혔으니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는데 요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에 하는
또 왕이잖아요, 왕 주로. 왕은 요 짐승이라 볼 수 있겠죠. 요 앞에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다? 한순간에 잡혔다. 근데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딱 잡혔다. 한 손에 딱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잡혔다, 이 단어는 뜻은요, 오렌지를 힘으로 확 눌러서 즙을 짜내듯이 엄청난 힘으로 확 후려잡았다, 단단히 붙잡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니 이제는 풀려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그들이 딱 끝났다는 거. 아까 복습할 때 철장에 갇힌 것처럼 딱 잡히면 끝난다는 겁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그래서 잡혀서 어떻게 돼? 산채로 유황불의 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영벌에 처한다라는 것을 이 유황불 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선지자가 이 유황불에 가장 먼저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마귀가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은 죽지만 영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요 두 가지지. 지옥도 영원이고 천국도 영원이라는 겁니다. 천국만 영원하고 지옥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개념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19장에서 21장 요 사이에서만 등장하는 개념, 영벌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요, 한 번을 제외하면 11번 모두가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말을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게헨나가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역사를 보시면 아하스와 므낫세가 왕 알죠?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태워서 바친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남부의 비탈 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자식을 태워 바치는 행위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진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생명을 주었는데, 니 잘 돌보라고 생명을 줬는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버렸다. 그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너무 진노할 만한 패역한 짓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불태워버리는 장소로 이곳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은 그냥 그곳이 제일 나쁜 곳, 지옥이라고 묵시문학에서는 그렇게 지옥이로 의미를 할 때 이 게헨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유황불 붙는 못이 바로 이 게헨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보겠는데, 그래서 이 불못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여기에 유황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과 적용을 보이는데요.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악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이 인간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그 말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중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 현재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악한 사단에게 미혹되거나 또 내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아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순간도 교회를 향한 공격을 쉬지 않는 원수로부터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원수들한테 계속 내가 당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되고 그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짐승을 추적하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안 한다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거나 또 그들 자신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뒤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번에 제가 교역자 수련회 갔다 오면서 제가 다짐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전 사역에 살 때 사랑부 할 때도 항상 제가 주일날 예배 전에 강단에서 대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개척을 하고 나서도 제가 초창기 때 한 몇 년은 여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대적 기도를 했거든요. 십자가 있죠, 그죠?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피가 보혈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 그 보혈이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강단을 먼저 적시고 이 강단 적시고 쫙 가서 이 예배당을 다 적시고 유아실, 방송실 뒤쪽 그리고 계단 내려가서 2층 안쪽에 또 다 그 피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영적으로 아주 막 좀 깨어있고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그 피가 빨리빨리 쫙쫙 흘러가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좀 세속적으로 이렇게 내가 좀 살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좀 이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피가 빨리빨리 안 가. 그냥 가다가 딴 생각 나고 막 계속 그러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2층, 1층 그렇게 딱 하고 안 하고 지붕을 다 덮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뭐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바깥에 있던 어떤 누구라도 우리 예배실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멈추고 있었어요. 교육자 수련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예배실부터 쭉.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게 다 마귀 짓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주저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사탄의 짓을 마귀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직장금 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그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멘.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그 무기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왕도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이제 앞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은밀히 행하는 음란한 짓,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주는 위안, 여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도 다 마귀가 우리한테 조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만족, 너무 사람한테 자꾸만 위로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 이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하고 그거랑 먼 거예요. 재림하실 때 주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순식간에 이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승리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말씀으로 순식간에 모든 전쟁은 종결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전쟁이 치열하겠다. 아니요, 하나도 안 치열해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한번 딱 말씀하시면 끝. 그러니 주님이 그러시는 걸 알고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해도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만 붙잡으면 그거 하나도 두려울 것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뭘 하기가 다 두려운 거예요. 기억자 수련회 때 딱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두려울 게 뭐 있냐고. 근데 내가 그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든다. 뭔가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두려움이 든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두려움이 든다. 어떤 모든 것들에 두려움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으로 채우면, 주님이 가득 차면, 성령 충만해지면 두려움은 떠난다는 겁니다. 근심도 떠난다는 겁니다. 염려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면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